어느 목사님이 하신 간증의 내용입니다. 영국으로 유학 간 목사님이 유학 중에 이 한국에서 어느 권사님에게서 전화가 왔답니다. 자기 남편이 한국에서 아주 큰 재력가인데 영국에서 박람회 일정이 있는데 지금 영어가 좀 부족하니까 또 거리도 잘 모르니까 안내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유학간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교육자로 생활하다가 그마저도 못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분이 오셔서 안내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영국에서 노숙자보다 못한 한 달 생활비 60만 원으로 아내와 아이 한 명하고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답니다. 그 사장님이 이제 오셔서 안내를 잘 해드리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물어보더랍니다. 1년에 유학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 끝에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또 크게 좀 잡아서 지금 60만 원에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보다 조금 더 더해서 100만 원씩 한 달에 그리고 1년에 1200만 원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금액을 이야기하고 나서 내가 금액을 너무 크게 불렀나? 이렇게 잠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연락이 와서 자기 아들도 영국에서 유학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온 김에 피아노 한 대를 사주고 싶은데 가고 싶은데 좀 안내를 해달라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 그 사장님 아들이 피아노 전공자도 아니고 또 굳이 좋은 피아노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중고 가게로 데려갔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장님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나를 어떻게 보고 뭐 이런 중고 가게로 데려왔냐, 새 것 파는 데로 데려가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새 피아노 가게에 가서 목사님이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것, 약 한 300만 원짜리,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생활비 5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그랬는데 이 사장님이 또 웃긴다는 표정으로 뭐 이런 걸 소개해 주냐, 더 비싼 거 사주고 가겠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사장님의 자녀분은 전공자도 아니고 집도 크지 않아서 이런 그랜드 피아노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이참에 집도 하나 사주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피아노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88년도에 1억 2천만 원짜리 그랜드 피아노를. 그래서 이거 사주고 이거 사겠다고 해서 그거 사고 집도 사주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사장님이 귀국한 지 한 달 만에 뜬금없이 1년치 생활비 1200만 원을 자기 통장으로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박사과정 끝날 때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뜨리고 1년에 1200만 원씩을 꼬박꼬박 보내주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1200만 원을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속이 상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옹졸하게 최대한 잡아서 말씀드린 1200만 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 자녀에게 1억 2천만 원짜리 피아노 사주면 걸 보니까 이 1200만 원은 아주 껌값 수준인데 적어도 넉넉하게 3천만 원 든다고 해도 보내주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마음속에 크더랍니다. 왜 그때 넉넉하게 더 크게 그리고 그냥 말하는 거 그냥 한 달에 5천만 원 든다고 하든지
이렇게 넉넉하게 왜 금액을 말하지 못했을까 하시운 아쉬움이 유학 생활 내내, 그리고 유학을 끝내고 국내로 들어와 있을 때도 항상 그 생각이 머리에 맴돌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너무 적고 약한 면이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여기가 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최상만큼 우리의 생각이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다르다고 말하는 구절이 우리 주보의 성경 구절 이사야서 5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여기 생각은 다른 말로 번역을 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계획입니다. 생각이 아니라 계획이에요. 내 계획은 너희가 계획하는 것보다 높고 차원이 크다. 프랑스의 어떤 부자가 갑상선 암으로 죽기 직전에 병원에서 유언을 남겼는데 프랑스 신문에 아주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보도 내용은 신문 그 내용을 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이 아닌 듯 싶어서 가난뱅이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 답을 알았다. 나는 그 부족한 것을 최고로 채웠고 과연 그것은 나를 프랑스 50대 부자 안에 들어가게 했다. 나는 지금 갑상선 암 연구재단에 내 전 재산을 기부하고 재산 중에 특별히 100만 프랑, 한국 돈으로 약 12억 원을 나의 성공 비결을 적은 쪽지와 함께 은행 개인 금고안에 넣어두었다.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 내 성공 비밀을 나 혼자만 알고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난뱅이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깨달은 이 물음에 정확한 대답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100만 프랑을 선물로 주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 근데 편지가 48,561통이 왔답니다. 가난뱅이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돈이라고 답한 사람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없어서 가난해졌다. 기술이 없어서 가난해졌다. 어떤 사람은 백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부모의 도움이 없어서 뭐 이런 대답이 왔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인데 수많은 대답 중에 유일하게 단 하나 타일러라고 하는 한 소녀가 답을 맞추었답니다. 그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답은 욕심이었다고 합니다. 가난뱅이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없어서 가난해졌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깨달은 거니까. 왜 이런 답을 어떻게 맞췄냐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자기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올 때마다 저한테 그랬대요. 너 같은 애는 내 이 남자친구만한 남자친구를 너는 얻을 수도 없고 사귈 수도 없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마. 늘 그랬대요.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을 갖게 해주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욕심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죠. 두 번째 성경 구절 보면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는다. 무서운 얘기인데 여기서 욕심은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특히 금지된 것을 욕망하는 겁니다. 특히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일반적인 욕심이지요. 금지된 것, 나쁜 것, 죄 짓는 것, 또 하여튼 이런 나쁜 욕망들이 많으면 이게 점점 더 자라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야고보서 1장 15절에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은 한없이 커지는데 거룩한 것에 대한 욕망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정의로운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의롭게 살까, 이런 강력한 욕심,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는 거룩하게, 나는 신앙적으로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나는 정말 1년에 한 번도 안 빠뜨리고 내가 주일 예배를 안 빠뜨리고 성경도 읽고 내가 거룩한 이 신앙적인 욕심,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자, 오늘 하는 우리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왜 만나를 1일분씩만 제공하셨을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 초창기 모습인데, 이집트에서 나온 지 이 두 달, 즉 2달 15일째 벌어진 일입니다. 처음 나올 때 희망과 꿈과 자유를 찾아서 이 모세와 아론, 미리암이 소고를 치면서 기뻐 뛰었던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에 도취된 것도 잠시, 2달 15일, 즉 75일 만에 백성들은 광야에 와보니 생각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내일이 불안합니다. 할 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나마 이집트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먹었던 그 흔적, 성경에 보면 부추도 내놔라, 고기도 내놔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부족한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사람이 왜 부족한 상태로 하나님은 몰아넣으실까?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만나를 주시려면, 고기를 주시려면 한 일주일치, 한 달치, 1년치를 한꺼번에 주어서 잘 먹고 살면 좋은데, 이집트에서 갖고 나온 식량이 먹을 것이 75일 만에 다 소비된 거예요. 도대체 이러려고 애굽에서 나왔나 하는 모두가 다 원망뿐이었는데, 바로 부족함이 없는 것, 부족함 없는 것, 필요한 것이 많은 것이 광야입니다. 이 부족함을 거룩하게 승화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풀어야 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함으로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부족하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16장 2절 오늘에 있는 말씀 보면, 광야에서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여기 원망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아주 귀한 뜻이 있어요. 하나는 밤을 새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뒤에 머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왜 밤을 셉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의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구하고 진실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볼까 라고 하는 고민하면서 밤을 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다 정의롭고 진실하고 정직하다고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정직해질까라고 하면서 밤을 새지는 않아요. 그럼 뭐하러 밤을 셉니까?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돼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새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내일 아침 되면 뭐가 부족한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집트에서 고기 삶는 솥주위에 둘러앉아 먹고 싶을 만큼 빵을 먹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게 나았을 텐데 당신들이 우리를 광야에 끌고 나와 온 회중이 다 굶어 죽게 생기지 않았냐.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또 다른 뜻이 아까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뒤에 머물다라는 뜻이 있어요. 불평하는 것은 뒤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주 나쁜 신앙 습관의 삶의 자세입니다.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모습은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옛날 내가 잘 먹고 잘 살 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원망과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뭐냐면 최초의 원망은 먹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다는 거지. 정의, 하나님께 예배, 광야에 나온 목적, 또 가나안을 향한 꿈과 비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 지금 먹는 게 없대. 먹을 거리가 없어서 배고파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의 아주 기초적인 거, 먹고 사는 문제.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 성경 구절,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세 번째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자기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백합화를 봐라. 뭐 이런 걱정을 다 하냐. 그러면서 32절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거리가 없도록 만드신 것은 굶어 죽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대한 갈망, 거기에 대한 욕심을 부려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만 강력하게 부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먹을 것, 입을 것, 기초적인 것, 삶의 모든 것을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욕심을 내면 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너무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을 너무 갖지 말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양식을 보내실 때, 만나를 보내실 때 한 번 한 번 먹을 양식만 보내주셨다는 데에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일주일치를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하루씩만 주신다. 왜 그러셨을까? 자, 여러분, 그 해답이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인간은 먹거리, 돈, 권력 같은 것, 필요한 것을 마냥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열심히 잘 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이 기막힌 인간의 속성을 꿰뚫는 말씀이 4절입니다. 오늘 4절 여러분 잘 이 구절을 잘 한번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내려주도록 하겠다. 그러면 백성들이 날마다 밖에 나가 그날 먹을 만큼을 거둘 것이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백성들을 시험해 그들이 내 율법을 지키는지 보도록 하겠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뭘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 문제. 무슨 시험 문제냐면 그래,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 불평했는데 그래,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가 내려주겠다. 그리고 배부르고 먹을 것이 많은 상태에서 내 율법을, 내 계명을 지키는지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거리 달라고 먹거리 달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 들고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달려드는 너희들이 먹을 거 그럼 다 줘보겠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먹거리가 풍족하게 먹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정말 내 하나님의 계명의 뜻에 맞게 살겠냐 하는 것이죠. 예수 처음 믿을 때 가난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배가 부르면 교회에 빠집니다. 예배에 소홀히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주시잖아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해줬다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먹는 거 배부르게 먹고도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게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성경 구절,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 소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너희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던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사람은 배부르고 잘되고 부자가 되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되고 권력을 잡고 크게 되고 잘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먹거리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겠지만 그래, 먹거리, 먹을거리, 고기 풍족하면 나를 잘 섬기고 원망 불평 안 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 먹을 양식만 주시는 거예요. 왜요? 풍족하게 주셔서 쌓아놓고 걱정하지 않고 살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루에 하루 먹을 양식만 째째하게 하나님이 주시냐? 그것은 많이 주고 쌓아놓고 저장해놓고 부자가 되면 너희들이 나를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저축할 수 없다. 하나님을, 신앙을 쌓아둘 수도 없다. 소유할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사용되는 소모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필요한 분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항상 현재예요. 과거에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 내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항상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 예배 자리에 없으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과거에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던, 내가 내일 내가 어떤 상태가 좋아서 다시 내가 예배를 드리든 그건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오늘 이 시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전기는요 저장할 수 없습니다. 크면 클수록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전기 자동차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시죠?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만 그냥 개발을 하면요. 배터리 한번 딱 충전해서 1년 간다 그러면요. 이거는 세상이 뒤집어질 이런 기술입니다. 석유 나오는 것보다 더 큰 기술이에요. 전기 자동차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큰 장애물이 전기 저장 배터리예요. 그래서 이 배터리를 하면 뭐 30분, 40분 걸린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저장하여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마음의 평강과 은혜는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저장할 수 없듯이 저장하지 않고 매일 주시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구절 거기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고난과 내 방향 비통함과 쓰라림을 기억하소서. 내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며 내 영혼이 내 안에서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생각해 내기에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애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여기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내 영혼이 말한다. 여호와는 내 유산이시니 내가 주를 기다립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과 찾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선하십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할렐루야. 이것은 매일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그냥 성령 충만을 받아놓고 1년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충전하듯이 오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치 하루치 만나만 주신 것은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광야로 이끌어낸 게 아니에요. 신명기 14장 2절 보면 여섯 번째 성경 구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소중한 소유물이 되게 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양자로 삼으셔서 아버지라 부르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망하지 않습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신뢰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경우든 원망하지 말고 부족하더라도 내가 오늘 부족한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는다는 신앙만 갖게 되면 우리에게는 전혀 원망과 불평거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치만 만나를 매일 주시는데 근데 희한하게 여섯 번째 날에는 두 몫을 주셨어요. 그 이튿날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의 날인데 그날은 일하지 않아도 예배만 드려도 너희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먹거리 내가 오늘 장사 안 해도 그만큼 이번 주에 복구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돈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모든 부분이 다 통째로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에는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날 먹을 것은 다 채워주신다는 게 성경적인 약속입니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니카타니 아키히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부자가 되는 비결에서 성공의 여부를 옷장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옷장 있죠? 여러분 이제 집에 가면 장롱 있죠. 장롱, 옷장. 근데 그 옷장을 보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될 건가 안 될 건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옷장을 열었는데 옷이 빼곡히 걸려 있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낮답니다. 그러니까 내 집안에 장롱 안에 옷에 가득 차 있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대. 이분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옷장에 옷이 많은 이유는 다음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 옷을 많이 샀기 때문에. 두 번째, 필요하지 않은 옷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옷이 있다면 모두 버려야 한답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과감하게 버려라. 두 번째, 한 번만 입은 옷 다 버려라.
몇 년 동안 입어보지 못한 옷 다 버려라. 옷을 살아있을 때 주면 선물이지만 죽어서 주면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다 태워요. 그러니 집에 가서 필요 없는 옷이 있거든 다 교회에다 갖다 놓으시든지 다 줘든지 비우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옷을 쌓아 놓는 것과 성공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인데 저렴한 옷조차 본전 생각에 버리지 못한다면 그보다 귀한 공간, 시간, 정신적 여유를 위해서라도 아무것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의 옷장은 어떻습니까? 혹은 옷이 아니더라도 필요하지 않는데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목록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물건도 마음에 쓸데없는 것을 버려야 여유가 생기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에요. 그 정리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내 생각의 장롱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다 삭제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원망과 불평이라는 말에는 뒤에 머물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현재의 삶에서 생각이 삶의 모든 것들이 뒤에 머물러 있으면 원망이 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투자를 왜 못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 사람을 못 만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자꾸 뒤에 머물면 이게 바로 원망이 되는 것이니까 깨끗이 뒤를 잊어버려라. 우리의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고 내일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과거는 잊고 미래를 바라보고 현실의 하루의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만나를 1일치씩만 거두라고 하셨는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드린 문자가 있는데 문자를 이게 딱 천자하거든요. 천자.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보내려면 천자를 넘어가면 이제 끊겨요. 그래서 딱 천자에 맞추는 거예요. 이거를 글을 써놓고 한 2, 3일 정도를 뺄 거 빼고 붙일 거 붙이고 해서 딱 천자를 맞추는. 근데 이제 이 SNS에 올라온 글을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사촌 언니가 아들을 둘 낳고 10년 차 이제 딸을 낳으려고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딸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딸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딸을 낳으려고 했는데 이제 쌍둥이 생각은 했는데 새 쌍둥이 생각은 안 했대요. 그랬는데 초음파를 검사해 보니까 새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성별을 알아봤더니 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환장하겠지. 아들 둘인데 딸 낳으려고 임신을 했는데 새 쌍둥이를 딱 가졌는데 애가 다 3명이 다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촌 언니가 그 얘기 듣고 펑펑 울었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 아들 5을 어떻게 키우냐. 소통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 김창옥 교수가 있어요.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성가대 지휘자하고 저쪽 서울 동로회 쪽에서 아주 어렵게 성가대 지휘하면서 아주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제 포프리쇼라고 하는 이 강의에서 제가 듣다가 부천에 사시는 이수진이라는 분이 이제 대담을 하다가 불러내서 걱정거리 있냐 이렇게 이제 프리토킹 하는데 이분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역시 이제 딸을 낳고 싶어서 임신을 했답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 새 쌍둥이 딸을 낳은 거예요.
딸 하나만 있었으면 했는데 딸 세 쌍둥이를 한꺼번에 낳아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 만사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된다는 것은 전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욥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인생이 지나갔고 내 계획과 내 마음의 생각마저도 부서졌다. 잠언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 사람의 계획이라는 게요, 크게 양보해서 50%는 악한 뜻도 많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면요, 사람들 마음대로 되면 세상은 5분 안에 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되면요,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놈도 죽일 사람, 저년도 죽일 사람, 다 죽을 사람이에요. 이게 다 죽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내가 정말 내가 간절히 내 생활에서 이게 꼭 필요한데 어떻게 하냐? 그건 하나님의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라 라는 것이 오늘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족하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오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왜 부족한 것일까? 거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족한 것이다. 먹거리가 없다고 하나님이 굶겨 죽이시려고 광야로 탈출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은 일일이 하루치 만나를 주신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말고 원망과 불평 없이 복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자가 와서 1년 생계비가 얼마냐고 묻거든 고려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크게 불러라 이 말이죠. 그러면 더 높아지면, 그분이 안 보내주면 거기서 끝이고 더 보내주면 되는 게 아니겠냐. 우리의 거룩한 욕심, 우리의 모든 것도 크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즉 오늘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으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알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부족한 것 다 채우시고, 이 자리에 있는 것, 또 삶의 자리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생각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 하루치씩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오늘 이 시간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얻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습득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들에게서 간증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